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항상 걸림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걸림돌이냐면 나의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것이 너무 확고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그 성경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튕겨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시대적인 간극도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은 대부분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죠. 천국에 대한 복음이었죠. 오늘도 우리가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또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장터로 나갑니다. 아마 포도 수확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나가서 일꾼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일꾼들을 모으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가는데 5번을 계속 나갑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식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법으로 다시 환산해서 우리가 보면요, 주인은 지금 장터로 5번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처음은 이른 새벽, 이른 아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약 한 오전 6시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엔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5번이나 나가서 계속해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보시면서 뭔가 좀 구별이 가지 않습니까? 어떤 구별이 갑니까? 오전 6시, 새벽 6시와 오전 9시까지 9시에 나온 사람들과 12시, 오후 3시, 5시에 나온 인간들, 이건 사람도 아니죠. 인간들로 구별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오전 6시, 오전 9시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로 보여집니까? 꽤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12시, 3시, 5시에 나온 인간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게으르고 제가 보기엔 모르긴 몰라도 이 인간들은요 어젯밤에 한잔 했을 거예요. 그리고 늦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그걸 또 구별해 보여지더라고요. 12시에 나온 인간들, 이 인간들은 늦게 일어났는데 12시네, 일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뭔가 그래도 좀 일할 곳이 그래 늦었지만 없나?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3시, 5시 이 인간들은 어떨까요? 이 인간들은 아예 일을 할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시, 5시에 나온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야, 어제 참 재밌었는데 오늘 뭐 또 좋은 거 없나? 오늘 또 재밌는 일, 야, 오늘 또 뭐 이렇게 건수 없냐? 뭐하고 좀 이렇게 놀고 오늘 또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막 그러는 그 빈둥거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 제11시가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일과가 6시에 정도에 끝나게 되는데 5시에 나온 인간을 일하라고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을 한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5시에 나와서 빈둥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을 한번 다시 보시죠. 본문을 다시 보여주시면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쓰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세상에 날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라면요 이런 사람들 저는 쓰지 않습니다. 고용하지 않아요. 더구나 일을 마감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들어가서 뭘 시키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일과가 마치고 나니까 주인은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려고 합니다. 주인은 자기 집에 있는 청지기를 시켜서 일당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본문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자, 누구부터 일당을 주라 그래요? 나중 온 사람들서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시에 온 사람들서부터. 5시에 온 사람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오후 12시에 온 사람들, 오전 9시에 온 사람들, 새벽에 온 사람들. 여러분 이게 일방적으로 상식적으로 본다면 누구 먼저 줘야 돼요? 가장 먼저 온 사람들, 새벽에 온 사람들,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그렇게 일당을 주라고 하고 있고요. 좋아요. 그것도 뭐 주인 마음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5시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나 봤더니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주기로 한 액수예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6시, 오전 9시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뭔가 기대감이 느껴지죠. 야, 쟤네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우리들에게는 과연 얼마를 줄까? 야, 뭔가 보너스가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빗나가죠.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고 모든 정산을 마쳐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모로 보나 어디를 보나 이건 부당한 처사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동시간이라는 게 있죠. 노동시간. 그죠? 우리는 일한 만큼 받잖아요. 그리고 근무 조건을 따져봐도 여러분 새벽 6시 혹은 오전 9시에 온 사람들, 그래 12시까지 온 사람도 그렇다고 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열심히 뭔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그 뙤약볕을 맞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5시에 온 인간들은요 꼴랑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6시에 장터에 나와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적어도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4시? 4시는 이제 여자들일 거야. 아마 화장하고 막 그러느라고. 보통 최소한은 아마 1시간 전에 일어났을 거예요. 여자는 4시에 일어났겠지만. 어쨌든 1시간 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침밥도 못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식구들이 다 자고 있어요. 깨어있는 걸 보지 못하고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12시 이후에 나온 이 사람들은요 뭡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구나 이 포도원 주인은 이 5시에 나온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그래도 일해야 된다. 일하자.
우리 포도원 가자. 설득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데려가고 꼴랑 1시간 일하게 하고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꽤 큰 돈이에요.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꼬박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 일당이 한 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이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지금 1시간 일하고 15만 원을 탁 준 거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6시에 나온 이 일꾼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만일 저라면, 저도 한성질을 하거든요. 분명히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일찍 온 일꾼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종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항의하는 장면을 잘 보시면, 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실은 주인이잖아요. 주인. 자기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품삯을 준 주인이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 주인님 혹은 나으리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호칭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해요? 그만큼 지금 흥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막 부당함을 항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부당함을 항의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당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선을 넘었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아까 제가 계속 걸렸던 부분, 차라리 이렇게 줄 거라면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인이. 그래서 먼저 새벽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내면 돼요, 이렇게. 그죠? 보내면 안 보잖아요. 나중에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주고 싶으면 그렇게 주면 되잖아요. 먼저 보내고. 안 보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주는 걸 보니까 뒤에서 그걸 다 보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더 열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당함과 이 억울함과 속상함, 서운함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항의에 대해서 이 주인이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항의했던 일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예, 그랬을까요? 뭐 이런 게 있어. 막 화를 내고 막 오히려 더 흥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아주 냉정하고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요? 너무 불공평하신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런 묘미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우리들도 모르게 이런 반응이 납니다. 이게 아닌데? 오늘 말씀도 그렇죠. 이게 아닌데? 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다야? 뭐 또 더 그 뒤에 다른 이야기가 없어? 그런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들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의 선입견 때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과 선입견 때문에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혀요. 튕겨나가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닌데?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귀 기울여 듣게 되죠. 자, 이제부터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일꾼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들으셨고, 또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봅니까? 이 일꾼들 중에, 5부류의 일꾼들 중에 누구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자꾸 보게 됩니까? 새벽에 나온 사람들, 오전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꾸 이 말씀을 보고 싶어 하게 돼요. 저도 지금 이 성실하게 일한 일꾼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참 나도 모르게 이런 선입견에 빠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이분법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좋은 사람, 늦게 나온 사람은 게으르고 나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12시에 나온 사람, 3시에 나온 사람, 5시에 나온 사람은 어젯밤에 뭐 했다고요? 어젯밤에 뭐 했어요? 술 한잔 했어? 성경 어디에도 술 한잔 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건 누가 한 말이야?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 어슬렁어슬렁 나오는 거 보면서 저것도 술 한잔 했구만.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 본문에도 3시에 나온 사람, 5시에 나온 사람이 술을 먹었다든지 건달이라든지 게으른 사람이라든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제가 판단한 것이고 저의 선입견일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설사 이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3시, 5시에 나온 사람의 편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일부러 장터로 나가시는 주인.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성공하지 못했거나 실패한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볼 때가 참 많아요. 게을러서 저렇게 됐을 거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저렇게 됐을 거야. 뭔가 부족해서 저렇게 실패했을 거야. 그러니 일이 없는 게 당연하고 실직한 게 당연하고 그리고 가난한 게 당연해.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했어도 설사 그 사람이 게으르다 할지라도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늘에 있는 포도원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시에 나온 사람, 9시에 나온 사람 다 구별해서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나온 그 저작거리에 뭐 재밌는 거 없나 나온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천국의 백성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새벽 6시 혹은 9시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당연한 것일까? 여러분,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은요,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경기다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지금 불경기가 아닙니다.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못 살겠다 하는데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탄난 나라예요. 끝없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엄청나게 뜯어갑니다. 뭐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악명 높은 그런 세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파탄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새벽 6시에 나온다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IMF 때 저는 뭐 제가 직접 그런 그 인력 시장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새벽 4시에 가도 일이 없어서 공치고 돌아오는 사람 많았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지금. 일찍 성실하게 일찍 나갔다고 당연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는요. 수도 없이 공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러 그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6시에 나온 사람도 데려가고 5시에 나온 사람도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말씀의 이 묘미는 뭐냐 하면 그 돈을 나눠줄 때는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시킵니까? 청지기에게. 그죠? 근데 시장으로 일꾼들을 부르러 갈 때는 누가 나갑니까? 주인이 나가요. 여러분 보통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이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꾼들이 시킬 거예요. 야, 오늘 한 50명만 데리고 와. 오늘 한 100명이 필요하니까 100명 시장 가서 데리고 와. 시키는 겁니다. 근데 왜 주인이 직접 나갔을까요? 그들이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직접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시에 나온 사람들도 처음에 일하러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내가 새벽에 나와봤자 공만 쳤는데, 공 쳤다는 게 아니고 계속 공만 쳤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나를 탁 컨택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게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신나게 일했는데 이 사람 마음이 딱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5시에 들어온 인간들 보면 저놈들 뭐야 저거? 웃기는 놈들이네. 저런 놈을 뭐하러 일을 시켜? 참 이해가 안 되네 저 주인. 그래도 그냥 일을 합니다. 근데 더 화가 난 게 언제예요? 그에게 한 데나리오를 줄 때. 이게 뭐야 이게? 이건 부당한 거 아니야? 갑자기 사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은혜가 넘쳤고 감사가 넘쳤는데 그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을 주인이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갑자기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때 처음에 들어갈 때 정말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주인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이 일꾼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는 은혜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주인이 이 항의하는 일꾼들에게 했던 그런 단호한 말이 있는데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15절을 먼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그러면서 16절도 보여주세요. 16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천국은 기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기득권이 있어요. 오래 일하고 짬밥이 올라가고 공헌을 하고 실적을 세우면 기득권이 생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천국은 기득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주인의 결정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15절 다시 보시면 여러분, 이 주인의 대답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리더십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CEO들과 대통령들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하고요, 대화하려고 하고요,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주인은요 전혀 대화를 하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가, 그냥 단호하게 내칩니다. 이게 좀, 이게 이런 분이 하나님일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또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했었던 그런 멘트인데요. 다시 한번 좀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서울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려면 전국에서 몇 등 해야 되는지 아세요? 0.3%에 들어가야 된대요. 서울대학 들어가려면. 의대 들어가려면 뭐 0.1% 그 이상이겠죠. 저는 상상이 안 가요. 0.3%가 도무지 뭔지.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까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정말 죽도록 공부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금 꿈꾸고 가고자 하는 이 하늘나라가 서울대학이라면 여러분은 갈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나라라면 난 서울대학, 저는 하늘나라 못 갈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명예로도 못 갑니다. 노력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 하늘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 점수, 오늘 지금 누가 김집사 졸고 있다, 마이너스 1점. 1시간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 마이너스 2점. 뭐 그러면서 막 윤리 점수, 교회 공헌도, 뭐 성품 점수, 뭐 신앙심, 척도,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딱 커트라인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지옥,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만 천국,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천국 들어갈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독단적으로 보이세요? 독재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독단적으로 판단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유명한 문구를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이건 후대에 널리 알려질 거라고 믿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독재는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요. 독재예요. 일방적이세요. 권위적이세요. 독단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너희들 오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줄게. 인센티브를 줄게. 그게 맞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정의예요. 세상의 정의. 세상의 저스티스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나라 국민 자존감이 확 올라간 그런 한 주간이었죠.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영화 기생충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 더 놀라운 것은 아카데미 상에서 세계 최초로 외국 영화가, 심지어는 아시아 영화가 작품상을 포함해서 4개의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그냥 재미있어서 흥행에 성공해서 이런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그래도 스포일러가 됐기 때문에 대충은 아실 텐데,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가 가져다준 병폐, 아주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상류층 사람과 하류층 사람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영화가 기생충인 줄 아세요? 왜 이 영화가 기생충인지 아세요? 그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기생충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된 그 빈부격차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고, 나도 지금도 잠깐 피식하고 웃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운전기사를 고용한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이성균인데요. 때로는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성균이 박 사장이고 그 아내가 누굽니까? 조여정이죠, 조여정. 두 부부가 수군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운전기사 말이야. 누구죠? 송강호. 저 운전기사 아주 그냥 냄새가 나서 죽겠어. 무슨 냄새요? 그랬더니 무말랭이 썩은 냄새 있지. 그 말을 뒤에서 우연히 듣게 됩니다. 이 기택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 아주 소름이 끼쳐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완전히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그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웃었는지 나도 모르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택에 살고 있는 반지하방입니다. 무슨 냄새 안 나세요? 날 것 같죠? 그죠? 이 냄새가 나는 분들은 반지하방을 아는 분들이에요. 저도 이 냄새를 알거든요. 아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여기서 뭐 무말랭이 썩은 냄새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더 심한 냄새인 것 같아요. 더 이 화장실 보세요. 우리 희망이네가 이런 화장실에서 살았었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좋은 곳으로 이사시켜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아이들이 막 너무 행복해서 막 그 침대에서 막 뛰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세계인들이 보면서 왜 열광하고 감동한지 아십니까? 이게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빈부격차의 문제고 자기들의 이야기라고 공감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빠져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분명히 이 감독도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가난해도 70년대, 적어도 90년대까지는 가난해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그래서 좀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게 이상하게 있었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여러분 있었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반지하방에서 살아도, 그 퀴퀴한 냄새 속에서 내가 살아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정말 서울에 있는 사람은 정독도서관, 그죠? 거기 남산에 있는 정독도서관 가서 새벽 5시에 가서 줄 서가지고 공부했단 말이죠.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이틀 했지만. 야, 공부 진짜 열심히 하더라. 정독도서관 가니까 막 줄이 쫙 서 있더라고. 강석을 사는 애가 왜 거기 갔냐고. 공부하러 간 게 아니야, 놀러 간 거였어. 야, 공부 열심히도 하는구나. 보고 왔어 그냥.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남자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정말 가정 팽개치고 정말 그 회사에서 그냥 먹고 자면서, 그죠? 땀 흘려서 그렇게 해서 읽어 나갔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뭔가 소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따라합시다. 희망을 품은 가난. 가난하지만 뭘 품고 있어? 희망을 품고 있었던 가난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기생충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난은 뭔지 아세요? 그런 희망이 없어요. 실직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아주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금 뭐가 없냐면, 내가 지금 노력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 가난은 뭘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절망적 가난. 이 말도 제가 만든 거예요. 영원히 길이 기억될 거예요. 옛날에는요, 희망을 품고 있었던 가난이었다면 지금은 절망적 가난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도표하면서 이런 의미예요. 희망을 품은 가난은요, 위에 천장이 있지만 그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절망적 가난은 뭐냐? 밑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 추락하는 거예요. 밑바닥인데도 더 밑으로 들어가는 절망적인 가난,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 영화가 공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정말 안타까운 이 불행한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후 5시에 다시 장터를 나갑니다. 빈둥빈둥거리고 있어요. 야, 오늘 뭐 없냐? 뭐 또 적은 거 없냐? 뭐 건수 없냐? 아씨, 오늘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놀고 있는데 그 주인이 가서, 야, 일하자.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자. 1시간에서 일하자. 내가 품삯을 줄게.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한 데나리온을 주네요. 꽤 큰 돈을 받습니다. 왜 줬을까요? 이거를 받아야 가서 식구들하고 밥이라도 굶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날 또 옵니다. 또 데려갑니다. 또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야, 5시에 와도 괜찮고 5시에 오면 그 포도원 주인이 와. 그러면 우리가 돈 먹을 수 있어.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주인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속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줍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계속 한 대련씩 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야,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모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는데? 야,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모으면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야, 나도 외식 한번 할 수 있고 나도 좋은 옷 입을 수 있겠는데?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저스티스는 이것을 비합리적이고 소비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런 희망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희망을 잃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기생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생충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사는 거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늘나라 사십시오. 그리고 그 일꾼으로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6시 오신 분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